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중립지대는 없음. 생각할 문제. 중립지대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중립지대가 없음을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립지대가 없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요약이자 성경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말씀 속에도 중립지대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해 주셨지만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죽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망을 얻게 되기도 하고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척해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나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의 때가 올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곧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동의는 하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 실행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립지대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죄, 사탄, 악, 불순종 그리고 반역은 완전히 건절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워두신 계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 외에 다른 어떤 선택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불순종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왜 이토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장나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를 끝낼 때에 죄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죄와 운명이 끝날 사람과, 죄를 오늘 주님께 의탁함으로 새하늘 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의 내용은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싸움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친구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탄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야. 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다가 나와 함께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없어. 하나님도 계시하나 그저 내 마음대로 오늘 좋을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생명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여 사망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생명도 악도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선택할 기회를 오늘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중립지대가 없음.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여 생명을 얻든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외면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의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죄에 익숙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5마리가 연꽃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무더워.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 5마리의 개구리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몇 마리나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며 들어갈 때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주님께서 목숨 바쳐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승리로 끝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미루면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임을 압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 갈팡질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도움, 넉넉한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선택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